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빠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휴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삶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신앙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에는요 추석 연휴하고 함께 국경절 절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대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휴가가 주어지는데 근로자들은요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안 돌아온대요. 그만큼 다시 복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쉬고 나면 다시 빡빡한 힘든 그 삶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잘 회복하고 잘 복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쉼이 필요한 것은요 더 잘 일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멈추어 서는 것은 방향을 새로 잘 점검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잘 복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추석 연휴 보내고 오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우리 스가랴서에 머물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가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이지만 스가랴서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다시 멋지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영광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는요 장래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기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중간기를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얘기를 쭉 해주고 계셔요. 스가랴서가 주는 그 예언의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에 대해서 머리가 뾰족뾰족 설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중간기 때 예언을 보면요 헬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400년 전에 미리 예언해주고 계셔요. 나라의 이름까지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나중에 기록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계셔요. 두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멸망당한 적이 없어요. 두로는 요새예요. 두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두로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할 것이다. 이걸 예언해주고 계셔요. 그 예언대로 두로가 점령당했어요. 두로는 점령당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신비롭게도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이집트를 또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고 올라올 때에 길까지 하나님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 올라온다. 다른 길로 간다. 그런데 진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오고요 다른 산지 그 길을 선택해서 저 인도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13장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을 다 살아드리게 됩니다. 13장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과 또 그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뛰어넘어서 14장으로 갔습니다. 14장은 어떤 내용을 예언해 주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오실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2000가지 정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학자가요 그 예언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0가지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것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한 가지는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24장 내용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언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예언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오늘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언제 와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날에 오셔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비밀에 붙여졌어요.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난 모른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삶 말고 신실한 삶을 살아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약간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야 돼요. 1996년도 미국에요 팀 라헬리가 리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요 북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몇 권짜리 책인가 하면요 12권짜리 시리즈로 된 책인데요 6,500만 부가 팔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500만 부요, 12권. 그러니까 이 한 권 한 권 낱권으로 치면 몇만 권이 팔린 겁니까? 엄청난 책이 팔렸어요. 북미가 흔들 휘청했어요. 심지어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싱숭생숭 사회적인 문제까지 돼버렸어요. 북미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 때문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휘청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끄떡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책이 홍성사에서 리프트 비하인드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리프트 비하인드 책 잘 못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이미 우리에게 사기를 쳤어요. 1992년도에 10월 27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0월 27일 날 진짜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요 막 난리를 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요 10월
10월 27일 날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가가지고 야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막 사회가 다 그러고 누구는 또 진짜 막 27일 날 오신다고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올라가서 12시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 씨가 또 99년도에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2번 우리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신다 다 알고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 오시는가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일꾼은요, 주인이 올 그때에만 잘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그 일꾼은 신실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신실한 일꾼은요, 주인이 언제 오는가에 상관없이요, 그 마음 자세가 신실한 거예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꾼이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신 것은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매일매일의 삶의 충실함,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예수님이 왜 오시냐 하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곳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잘 지켰어요. 6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집을 지을 때 테라스를 크게 이렇게 넓게 지어요. 왜냐하면요, 초막절이 되면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서 자야 돼요. 지금도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고생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예수님 시대 때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실로암 기혼샘이라고 하죠. 그 기혼샘에서 물을 길어다가요, 바가지에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에요. 매일 한 번씩 기혼샘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7번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부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서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곡식이 되게, 그리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양식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면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붓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외치신 거예요. 거기 물 붓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누가 생수예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생수를 얻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를 통하여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큰 강이 되어서 광야의 모든 생명을 살려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요. 성소에서.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 물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요 21장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싶으신 분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천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다시 아픈 것이 없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는, 다시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6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다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이 천국의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마음에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생명샘에서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2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샘물이라 그랬어요. 생명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2장에는 이게 뭐가 돼요? 생명의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은요 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원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명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왜 생명샘이라고 했어요? 생명강이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그러고 보니까 강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봐요. 하지만 그 근원은 샘이에요.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면요 이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실 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모든 것이 다 완성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샘 그 물로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생명수 샘물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생명샘 교회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샘이니까 그저 옹달샘 말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요 나중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이 어린 양의 보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 이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이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생명의 이 에너지를 공급해줄 공동체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샘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면요, 바로 그 샘 곁에 심겨진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요. 그렇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유하는 어떤 약재료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한 두어 분은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시죠. 집사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샘 그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 나무에는요 12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 열매로요 이 세상에 굶주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나무에 맺히는 이파리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나무가 된다고요? 생명수샘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때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광야이지 않으십니까? 그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생명샘은 저기 있는데 그 생명샘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여전히 메말라 있는 생명이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른 256장 찬송이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56장 한번 찬송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가를 펴보면요. 258장이요. 찬송을 펴보면요. 회개와 용서 그리고 그 밑에 적어놓은 사람이 찬송가는 다 그 왼쪽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이 작사가예요. 윌리엄 카우퍼 1771년도에 이 곡을 작곡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곡가예요. 누가 이 곡을 썼는가에 대한 작곡가예요. 윌리엄 카우퍼는요 6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700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가 됐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대로 험난하게 이럴 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쓰고 힘썼지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살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 삶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30년을 살아왔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또다시 바라볼 희망이 없다.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마차를 불렀어요. 템즈강으로 가는 마차를 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요 안개가 얼마나 진하게 끼었는지요. 이 마차 마부가 템즈강을 못 찾는 거예요. 뺑뺑뺑뺑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자기 집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내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희망을 주시는가? 내 삶 앞에 다시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삶을 재기했어요. 하지만요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더 힘겨운 삶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진짜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죽기로 했어요. 칼을 부개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어요. 칼로 자기의 가슴을 찔렀는데요, 하필이면 이 칼이요, 이 갈비뼈 여기에 탁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늑간골 사이에 칼이 끼어가지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눕혀서 찔렀어야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그냥 늑간골에 깍 끼어버린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찌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갖고 간신히 그 칼을 빼내고 삶을 살게 되었어요. 두 번째도 생각했어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는 않았나 보다. 내 삶에 다시 어떤 희망이 있나 보다, 소망이 있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삶을 또 재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재기한 그 삶도 평탄치를 못했어요.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진짜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차를 타도 안 되고 칼로 찔러도 안 되니까 이제 목 매달아서 죽으면 이거는 영락없이 죽는 것이다 생각하고서 목을 메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목 매달아 맨 그 줄이 그냥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났어요. 3번이나 죽기를 시도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으면. 재기하고 다시 도전했지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다시 시작했지만 다시 절망의 나라 거기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윌리엄 카우퍼. 이 삶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 삶을 어찌 하시렵니까? 내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찌 하시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힘써 봤습니다. 애써 봤습니다. 땀 흘려 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그 제목 샘물과 같은 보혈, 그 밑에 스가랴 13장 1절 그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스가랴 13장 14장을 읽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이 뭡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더라. 13장 14장을 읽으면서요,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련의 어떤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샘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 샘물이 내게 흘러올 때 비로소 내 삶은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게 되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그의 삶이 하나씩 둘씩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변호사로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 아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로 서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 보낼 만한 삶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야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나아갈 수 있는 가지건의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흘러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샘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성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 샘물이 흘러내려갈 때 모든 것이 되살아났듯이 말입니다. 이 샘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생명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어떻게 다시 오시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혼자 오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활하여 서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만, 성경 속에서만 눈으로만 그리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제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제 아버지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꼭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했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만나면 저는 꼭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여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셨어요. 다른 얘기는 가물가물한데 그 얘기는요 아직도 생생해요. 아마 그때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로 제가 평생 살아갔어요.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에게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페이지짜리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써갖고 원고를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요 아침마다 학교에서요 한 반씩 돌았어요. 여러분 8시 30분부터 9시까지가 그때는 선생님 시간이었어요. 교무조회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교무실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교실은 텅 비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외운 그 원고를 들고서요 한 발씩 찾아간 거예요. 1학년 1반부터 찾아가가지고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황금동 교회였었는데 우리 황금동 교회 고등부로 오라고 전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요, 나아가서 전도하고요. 1학년 1반부터 다 돌았어요. 어떤 날 새벽 예배 빠지는 날은요 그날은 쉬고요, 새벽 예배 기도하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저는 천국에 가서요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는요 정말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어떤 때는요 조회 시간이 그 선생님 교무 조회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다 안 끝났는데 선생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옆반으로 지나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이게 볼 꼬집혀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간 적도 있고요. 또 뒤늦게서 자리에 쓱 들어가면요 좀 뒤에서 노는 애들이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오냐 하면 저 화장실 가고 담배 피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저를 오해를 해가지고 한동안 막 저를 보지도 않고 그러셨어요. 담배 피우고 돌아오는 줄 알고.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오해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10명은 될까?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져.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던 그분들 한번 만나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만나야 될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요, 나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천국 가게 됐는데 나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도 봐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지만요, 누굴 또 만나게 돼야 되냐 하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천국에 오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요,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함으로요. 여러분, 생명은요 어디에서 생기게 되냐면요, 생명에서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에서 생명으로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곳에는 생명이 생겨나지 않아요. 생명이
생명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이 되어서요, 생명의 강을 이루어서요, 우리의 어떤 선조 누구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에게 흘러와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일지 또 우리의 자녀들일지 우리의 형제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생명은요, 어디에서 오냐 하면요,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들한테 일을 시키셨어요.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요, 뭐 특강 학원 그런 거 없었어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됐었어요. 여름 방학 때는요, 여름 방학 내 자두 땄어야 했어요. 또 사과나무 약치고 돌보아야 했어요. 겨울 방학이 되면요, 아버지는 쭉 앞에서 전지하면서 나가시고요, 전지한 나무 꼬챙이 겨울 방학 내 그거 꼬챙이 나무 주워가지고 정리해야 됐어요. 봄 방학이 되면요, 거름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름더미를 다 이제 과일 밭으로 끄집어내야 했어요. 아버지가 여름 내에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퇴비 한 척 넣고 위에 흙 덮고, 퇴비 한 척 넣고 흙 덮고, 이 산더미처럼 거름더미가 이렇게 쌓여요. 뭐 그때는 비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거름을 다 내가지고 사과밭에 자두밭에 내가지고 과일 농사를 지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봄방학이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거름을 냈어요. 거름을 이렇게 섞어서 내면요, 안에 얼마나 발효가 잘 됐는지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농이 아니에요. 진짜 잘 썩으면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제 거름을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밭으로 내는데, 거기서 제가 이상한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요, 안 썩은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은 다 발효가 됐어요. 다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갖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변했어요. 그런데 안 썩었어요. 뭔가 하면요, 작은 감자였어요. 감자가 안 썩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주워서 이렇게 감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질문을 하셨어요. 왜 안 썩은 것 같냐? 질문을 하셨어요. 답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눈에서 하얗게 움이 돋고 있었기 때문에. 눈 때문입니다.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생명 때문이다.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낸다. 제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성경의 원리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거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아파트에다 갖다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아버지가 거름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어느 날 와봤더니 감자가 이렇게 크게 자라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감자를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흙을 잘 헤쳐가지고 감자를 뽑았더니요, 어른 주먹만한 감자가 5개나 거기서 열려 있었어요. 뭐 자잘한 것들은 수도 없이 맺혀 있었고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내요.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내요. 다른 곳에서 생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메마른 삶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어떤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요,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예요. 거기서 해마다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힐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생명이에요. 그 열매가 땅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또 생명나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심기 생명샘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로 나무에 또 다른 생명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나무가 되게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천국 온 또 다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번 생명샘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전도해서 내가 천국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천국 오게 됐다, 세워 갈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아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빰빠라마빠라밤 나팔을 울리면서 이 세상 오실 때, 그때에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될 그 사람도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써서 힘써서 우리 생명샘 축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